국어사전에서 알아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몇 가지 뜻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그 많은 뜻이 있는 가운데 크게 그것을 좀 축약해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눈으로 보고 분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대본에 알아봤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조사하고 살펴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일 차편을 좀 알아봐 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이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좀 나타내면 어떤 단어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알아보다. 지난주에는 비가 진짜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셨나요? 다 괜찮으셔서 다행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게 비가 너무 많이 왔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먼저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본문과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두 부분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따옴표로 우리가 세번역 성경에는 친절하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49절부터 53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54절에서 56절까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읽는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은 49절부터 53절을 읽으면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의미가 왠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가히 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오셨다고? 라고 생각되지요. 4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들어도 이 말씀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 겁니다. 부정적으로밖에 들릴 수 없는 이유가 지른다라고 표현해서 더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불을 지르러 왔다니. 우리가 불을 지른다라고 하면 조금 방화의 성격으로 다가와서 좀 안 좋게 느껴지죠. 그 불이라는 것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추위를 녹여주고 우리 생활에 편리한 그런 불을 주기 위해서 왔다. 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니까 좀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 던지다라는 뜻을 가진 발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느낌이 좀 다르죠. 불을 지르러 왔다 하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뭔가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불을 던진다는 말은 뭔가 심판의 의미처럼 느껴져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 다음에 또 나오죠.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네,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던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 평화를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나눠지고 흩어지고 갈라지고 다투고 편가르게 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보듬어 안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알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본문, 우리가 언젠가 한번 들어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신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맞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른 관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하나를 바라볼 때 같은 생각으로 바라보면 다툴 일이 없지요. 오히려 유대감을 만들고 더 끈끈하게 하나로 뭉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탕수육을 먹을 때 부먹으로 드십니까? 찍먹으로 드십니까? 네? 찍먹파시군요. 아, 그러시군요. 탕수육을 먹을 때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걸 놓고도 서로 관점이 다르죠. 아, 탕수육은 원래 소스가 부어져 나오는 음식이야. 그럼 이제 부먹을 선호할 거고요. 아니야, 무슨 소리. 탕수육도 튀김이니까 바삭하게 먹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찍먹을 선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 음식을 두고도 관점이 다르면 나눠지게 되고 그것이 서로의 의견으로 대립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분열을 일으키고 맞서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죠.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요? 예, 가죠. 물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어서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우리의 눈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예. 안 그래도 좀 거무잡잡한데 더 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렇게 보는데 뭐 다크서클도 진해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일산을 출발해서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는데요. 날씨가 좀 화창하게 개었죠. 가평 휴게소쯤 가니까 눈이 부셔서 이렇게 운전하기가 좀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운전을 위해서 이제 선글라스를 좀 써야 됐죠. 제 차에는 눈부심을 좀 방지해 준다는 편광 선글라스. 좋은 건 아니라서 하여튼 뭐 싸구려 선글라스긴 한데 이제 막 다루기 위해서 이제 그 선글라스를 놓고 운전할 때는 쓰는데요. 이제 가다가 탁 트인 곳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치 파노라마 뷰처럼 전체가 쫙 한눈에 들어오는데 하늘도 파랗고 그래서 기분도 좋아졌죠.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되게 묘한 거예요. 이렇게
한쪽은 아주 진한 파란색인데 한쪽은 좀 옅은 하늘색. 그게 이렇게 좀 번갈아서 쫙 무슨 그라데이션이 된 것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와, 하늘 진짜 특이하다. 오늘 진짜 하늘 처음 보는 하늘인 것 같아 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안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글라스 때문에. 선글라스를 이렇게 내리고 봤더니 그냥 동일한 색깔이었는데 그 선글라스가 색깔을 좀 여기저기 다르게 보이게 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런가? 제 눈 앞에 있던 그 선글라스가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 했던 것이지요. 믿음은 그와 같은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마치 우리 눈에 선글라스를 하나 더 씌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그나마 가장 잘 맞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가족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을 보는,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서고 싸우고 다투고 물러서지 말고 양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가족조차도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보는 세상,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세상과 이 사람이 보는 세상이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이 관심 있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두는 사람들, 예수님이 바라보시며 아파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어요. 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도 그렇게 바라보는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곳,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삶을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54절에서 5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54절에서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제가 사는 집은 17층입니다. 17층이다 보니까 이게 밖을 쳐다보면 땅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앞동이 한 반쯤 보이고요. 반 더 보이나? 예, 그 정도 보이고, 그리고 하늘이 보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잘 안 보여요. 가뜩이나 이제 노안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밖을 보지 않으면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흐린 건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맘때 이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구분해서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나름의 방법을 제가 하나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매미 소리를 들어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매미 소리가 좀 막 크게 들리면 아, 비는 안 오는 모양이구나. 그냥 날이 흐린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돼서 우산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비가 올 때도 매미가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빗소리에 그 매미 소리를 못 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느낄 때는 비가 올 때는 그래도 매미 소리가 좀 안 들리는 것 같고 매미 소리가 많이 들릴 때는 비가 안 오는 것 같더라. 제가 느낀 거죠.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뭐 날씨를 분간하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이제 휴대폰을 거의 손에 붙이고 살다 보니 뭐 날씨야 뭐 어플로 찾아보거나 검색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날씨를 분간할 수 있는 것, 하늘이 저쪽에 좀 개이는구나 라고 보이면 그래도 비가 그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알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것, 그것에는 이르지 못하는지를 우리에게 질책하고 계시죠. 왜 그런 것들은 분간하면서 이 세상은 분간하지 못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았으면 생각해야 되고 생각했으면 움직여야 되겠죠. 왜 그럴까? 어떻게 된 것일까? 생각해 보고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간해야 돼요. 분간한다는 말이 이렇게 좀 옳고 그른 것들을 이렇게 나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에 쓰이는 헬라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시험해보다, 입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 더 가깝냐면 우리가 세상을 보고서 그것을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시험해보고 판단해보고 그것을 직접 입증해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에서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따라서 살아보는 것, 그것을 해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만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가? 과연 그것이 바른 길인가? 우리는 삶으로 그것을 시험해보고 그것을 입증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그것이 진정 우리 삶의 아름다운 가치고 값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위의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삶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다르구나. 저렇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비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가능성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알아보니, 여러분의 발자취를 돌아보니, 여러분을 조사해 보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삶이 그 길이 진정 아름다웠던 길이구나. 그 길이 옳은 길이구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과연 그렇구나. 과연 그러하구나. 그대로 되는 거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능하구나.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저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고 이겨내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